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이 푹푹 찌고 있죠?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달력이 이제는 지나온 것보다 남아있는 게 적은 그런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서 연말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5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일단 살고 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려고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로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진짜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미리 다 보니까 유다가 그 선택의 순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알고 있지만, 유다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로 살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진짜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도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탄핵합니다. 책망하면서 탄핵을 해요. 이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회개하며 그 결혼을 파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이런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 타락한 종교와 정치 권력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등장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부패한 권력을 탄핵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을 당연히 구출하기 위한 구명운동이나 또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침례 요한까지도. 근데 그는, 이 침례 요한은 끝끝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옥에서 구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그 옥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뭔가 하면 도와주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의 메시아됨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메시지를 받고 결국 헤롯의 생일날 목베임을 당해 죽고 맙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의로운 침례 요한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두세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에 굴복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먼저 만약 살고자 하는 길, 실패하지 않는 길, 망하지 않는 길만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만간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작은 소환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패와 죽음과 모든 것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보호되지 못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실패와 멸망과 심지어 죽는 길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 절망적인 순간 이 유다가 선택하는 이 길은 희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그가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이 희생의 길, 멸망의 길을 그가 선택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 추론해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애 너머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 유다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만약 그가 영원한 노예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내다가 거의 멸망당할 뻔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여기서 다시 혼자 살려고 뒤로 물러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절대 마지막 순간 우리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신상 경배를 거절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제자훈련팀 다니엘서를 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제자훈련 팀장이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한번 풀무불에 던져봐라. 그럼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신상 경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의 앞에서 유다가 이 지극히 작은 자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 유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으로 탁 변화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탁 내던지면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컥해서 이제 잠시 모든 시종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을 정말 상상해보면 정말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종을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펑펑 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이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전은 바로의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리둥절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이 총리가 왜 울고 있지 하는데 이제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라고 이제 딱 물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에 전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탁 막혀서 부조환자에 보면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몇 마디의 말에 요셉의 형들이 다 얼어붙었고 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넋이 다 나가버린 거죠.
무슨 말이야? 갑자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요셉은 누군가 하면 그의 형제들에게는 누구로 나타나 있죠?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서 피차 간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통역을 세워놓고 말해야만 하는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두렵고 위대한 애굽의 군주가 갑자기 이집트어가 아닌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더하여서 갑자기 이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죠. 예. 부조한 자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들이 그를 학대하던 일들이 다 기억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방해하려고 노력해 왔던가를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 요셉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요셉은 원하면 틀림없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놀라서 뒷걸음질 쳐는 거예요. 다 죽었구나 이제 하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당황해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래 가까이 오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령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그들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으로 탁 드러날 때 첫 번째는 공포로 다 떨었어요. 막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이기 이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이 저지른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애굽의 권력자인 이 요셉은 그들의 친동생이기 이전에 그들이 과거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복수를 단행할 뭘까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막 떨면서 이 요셉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수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가장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보장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져 있지 않지만 용서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심판장 같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이 요셉 총리가 이제 그들의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구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심판장이 뭐로 바뀌는가? 구원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이 너무 꼬여있던 이 베냐민의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계속 그들이 겪게 될 기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회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전의 품성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회심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품성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의 형제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계속 그들을 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적 기회를 찾고 있어요. 계속.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심판장이었던 요셉이 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과정은
그들이 무죄로 판명나고 그들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심판장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과정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무죄로 판명되어져. 그들의 과거의 죄가 다 무죄로 판명되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의 때라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심판의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 심판의 용어는 있는데, 우리는 용어를 알고 있는데, 이 용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이 김효숙 집사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셔서 잠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만 더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조사심판의 시기는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1844년 이후를 대속죄일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이 말은 하늘 장막절을 맞이하기 전, 다시 말하면 재림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고 심판하기 위한 재림전 심판의 시기 혹은 조사 심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시대란 말은 조사 심판의 시기, 재림전 심판의 시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대속죄일의 시기, 조사 심판의 시기 또는 재림전 심판의 시기 전부 다 같은 용어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시대, 대속죄일 시대, 이 재림전 심판의 시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속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속죄를 경험하며. 네.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자로 서야 되고 속죄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이걸 확증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자, 속죄받은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고 의로운 자로 선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선다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을 통과했다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 분산되어져 있는 이 개념들을.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시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새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안식일을 회복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 전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 대속죄일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참되고 깊은 회개를 긴막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인가 하면 바로 대속죄일 시대, 조사심판의 시대, 하나님 백성을 확증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회개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대속죄일 시대.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표상적으로 이 대속죄일 절기 기간에 회개하며 한 주간 회개하며 쭉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자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재판정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난 그 요셉과 서로 화목하게 되며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대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이 심판의 시대에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한 것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누린 사람은,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대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속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지막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긴 성경절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이시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속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요셉이 지금 그의 형들을 꾸짖는 대신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동정과 이해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지금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에게 가해한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가해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비유에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 정말 우리가 회심하고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근데 그 품성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의 인이 터진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이 인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요셉.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한테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하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이 계속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진짜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긴 했어.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과거에 내한테 아픈 기억들을 다 꺼내면서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면 요셉의 이 이야기 진술을 통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억울하고 손해보고 괴로웠던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본성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는 다시 말하지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라헬의 이제 아들들이죠. 그죠? 자신이 이전에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요. 네. 네. 그죠? 이게 감정이 다 바뀐 거죠. 감정이. 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원망과 분노와 질책과 책망이 보이지 않는 진짜 형들 잘못했어.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또다시 말하지만 나의 타락한 본성적 관점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벌어질 때 이렇게 나와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조사심판, 대속죄일 기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야, 관점, 이런 것들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 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여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복수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나의 기질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징검다리들이 뭐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설명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걸 다 이해하고 듣고 있지만 절대 문제가 터지면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본성적 관점으로 다 보게 돼요. 절대 이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 내가 나의 원수를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받은 자 그런 자임을 내가 이 순간에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훨씬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임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도 경험이 안 돼요. 그냥 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늘 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지만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른비 성령으로 계속 그들을 축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 마지막 때 우리를 가장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스테반과 같은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증거하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축복들을 날마다 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